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월드컵이라면 트로피가 있고 또 올림픽이라면 메달이 있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하죠. 음악가는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서 그 많은 청중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연습을 합니다. 학생은 목표로 하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또는 장래 직업을 바라보며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큰 소리로 우리 인류가 외쳤던 어떤 외침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이 고백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린 양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사람이 준비를 하죠. 자기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그때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나올 때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양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흠이 없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러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를 묶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멈추라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양이 울고 있었어요. 그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또 연상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것이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서 유월이에요. 넘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죽음의 신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서 그 집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예요? 죄값을 피하는, 죄값을 대속하는, 죄를 사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직접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직접 감당하여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함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프리징이 되어버렸네요. 자,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이러죠. 보라. 이 36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보면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자신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요.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뭘 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 여기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논이라는 말입니다. 아르케곤이라는 말이에요. 아르케곤이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founder, pioneer, autho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창시자고 개척자고 저자다. 이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창시했고 처음 시작했고 개척했고 믿음을 적은 사람이다. 적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어졌다, 믿음에서 벗어났다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의 창시자이고 개척자이고 저자인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돌려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만들면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바닥 위에 있는 걸 계속 보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핸드폰.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무엇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시선이 바뀐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경험을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자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죠.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 나오죠. 그런데 안 나오는데 다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이것을 쓴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요한을 가리키는 말은 나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25번이나 나옵니다. 25번 나오는데 그 중에 21번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에요. 그게 21번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4번은 누굴까요?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요한은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나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랬죠. 바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의 이름은 없어요. 안 나와요. 바디메오는 뭐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침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38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따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무엇을 나를 통해서 뭘 구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고 계시고 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통화에서 하죠. 전화 걸어서 엄마 어디에요? 이러잖아요. 당신은 어디야?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거처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을까요?
왜 갑자기 사는 곳을 물을까요? 당시 랍비와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알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랍비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탈미딤이라고 합니다. 랍비와 탈미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탈미딤 제자들이 랍비를 따르면 그들은 함께 숙식을 합니다. 함께 생활을 해요.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서 숙식을 함께하고 종교적인 삶과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랍비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고 선생님 랍비로 모시고 자기들은 뭐예요? 제자로서 함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제자는 예수님과의 실제 삶에서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눌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 나한테 와서 보라라는 거야. 내 삶을 보라. 내 삶을 함께 나누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남,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오늘 내 신앙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예수를 만나는 관계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관계. 자, 세 번째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안드레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를 만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즉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38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랍비요 그랬잖아요. 랍비요.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라고 했다가 지금 그 고백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메시아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세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한 번에 다 이루시는 분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장차에 오실 것이다. 구약에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구세주,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기름 부은 사람을 뭐라고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미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 메시아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걸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안드레는 누구한테 갔어요?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알렸고, 빌립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97년에 크라이스처치에서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무신론자였고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3개월 후에 웰링턴에 갔어요. 그때 싱글이었으니까 혼자 차 갖고 웰링턴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2개월 후에 뉴질랜드 생활을 다 접고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꼭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뉴질랜드 생활 정리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저 마음만 가지고 한국에 가서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늘 입에 예수쟁이가 입에 늘 붙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아버지께 제가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를 딱 하는데 처음 그렇게 식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별이 번쩍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제 뒤통수를 저희 아버님이 팍 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수없게 밥상머리에서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려주시고 복음도 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왜 우리 집에 오냐? 아니 이미 오시기로 약속을 했고 오셔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아주 미쳤구나. 네가 아주 미쳤구나. 목사가 오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날 아침 일찍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약속된 날에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저희 누님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누님이 이제 그날 아침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누님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시끄러워서 문을 열었더니 웬 남자랑 여자가 우리 누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면서 딱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남녀가 갑자기 그 아이들이 줄었어요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쭈그러들면서 한쪽 구석에서 벌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잠이 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이 오시기로 한 날, 이제 맨날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 갔다가 아침 7시 경에 집에 왔는데 아침 일찍 나가시겠다고 하신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려고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멀리서 손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니 목사님 11시에 오시는데요? 지금 7시인데요? 네, 그랬더니 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다. 미리 벌써 양복을 입고 딱 앉아 계셨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예수쟁이들, 그렇게 목사들을 싫어하셨고 욕을 하셨던 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목사님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저희 누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 뭐하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지금 목사님과 낚시하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있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고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라고 했더니 그때 펑펑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너무 그걸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빌립은 그 친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다음 주일에는 추석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이웃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보세요.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야 할 시몬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전하자. 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전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만나고 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눈앞에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심령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고 전하며 하나님 그 삶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이 일어나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고 전하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만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